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한 구절 더 보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참 귀중한 거예요. 피가 없으면,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전에 크게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숨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나 봐요. 숨이 딱 끊어지는데 들어 마실 수도 없고 내쉴 수도 없고 이게 숨이 딱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혈을 양쪽에다가 수혈을 하더라고요. 그 수혈을 하고 나니까 제가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참 이 수술할 때 그 피가 많이 수술할 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이 피가 참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때 아마 내가 수혈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혈을 하니까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피는 색깔이 다 빨개요. 빨가지만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 틀리죠. 또 사람의 피도 빨갛지만은 색깔은 빨갛지만은 다 혈액형이 달라요. 혈액형이 똑같지 않죠. 그래서 수혈도 그 혈액형을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피가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이 피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보혈의 책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래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햇빛이 쪼이니까 그것이 말라서 바스러져 버려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피 흘림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거기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 와서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예배 때 보혈의 찬송이 빠지면 안 돼요. 이 보혈의 찬송이 꼭 들어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어린 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이 뭐 금으로 만들어졌다든가 또는 뭐 보석이 박혀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정탐꾼이 떠나면서 그 약속을 했어요. 두 정탐꾼이 약속하기를 너희 집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창문에다가는 붉은 줄을 달아면 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너와 너희 가족들은 너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라합 기생 라합의 나합과 그 가족들 친척들 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주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죠. 이 기생은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막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해석이 그리고 두 정탐꾼은 신구약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많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많은 양들이 번제와 속죄제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귀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귀한 보혈이에요. 보배 피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레셔스 블러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이냐? 예수님의 보혈은 죄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예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억천만금을 죽어도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죄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허물과 죄악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의롭다함을 얻게 칭의를 얻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치료를 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또 저주를 도말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또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제가 오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한 자매님이 이명숙이라고 한 자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사형제인데 사남매인데 그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전도도 겸해서 갔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려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르지 말라냐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뭘 약을 먹거나 무슨 음식물 물이라도 마시면 다 토해버리고 입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 딸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굿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무당인데, 굿을 잘한다는 무당인데 그런 말을 하고 굿을 못하겠다 그러고 그 무당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나가니까 자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다 무당이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만. 그래 내가 갔더니 어머니가, 그 자매 어머니가 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다 토해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드러누워 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배는 아프고 그러는데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굶으면서 누워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당을 불러서, 유명한 무당을 불렀는데 굿을 못하겠다고 가버렸지.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먹는 거 약 먹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래 어머님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막 보혈 찬송을 계속 막 불러대고, 그리고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다 손을 안수하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하고서 막 명령했는데, 그 어머니가 딸한테, 명수가 웬 여자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나가냐, 막 보따리를 이고 지고 막 그 웬 여자들이 그냥 막 떼를 지어서 자기 집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머니, 목사님밖에 우리 집에 온 분이 없어요. 어떤 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뭐 웬 여자들이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웬 여자들이 막 떼를 지어서 보따리를 지고서 막 떠나가는 것이 보인다. 우르르 나가는 걸 보인다. 그러더니 머리 아픈 게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질끈 메고 있던 끈을 풀고,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배도 좀 안수해 주세요. 치마를 막 걷으면서 배도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여자들 배다는 안수 안 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다만 손 얹고 기도해도 나을 줄 믿으세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배 아픈 것도 그 순간에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깨끗이 다 나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이와 같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또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리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복을 입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 녹군을 달고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가서 그 피를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에서다 뿌리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 딸랑딸랑 종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녹군을 잡아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렇게 아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피를 내시면서 그리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 제사장들 그 300명이 짜서 만든 건데 얼마나 두꺼운지 칼로 찢으려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으시고 구원함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그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이건 아주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예, 신부가 죄를 구하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노라 이렇게 신부가 말한 데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또한 복종하게 하십니다. 계속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주십니다. 오늘 회개한 죄 또 내일 지었는데 그때 우리가 또 회개하기가 참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또 회개하면 또 샀어요. 회개한 죄는 다 잊어주세요.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 보혈로 씻어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내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은 성령을 25살 때 받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믿음만 강조하지 회개를 강조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없어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큰 문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25살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빠짐없이 다니고 아마 내가 열심히 하던 어머님이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되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성령 받지 않고는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고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확실하게 믿어지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제가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내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꼭 받고 싶고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럽고 말이야. 흉내를 낼래도 흉내 못 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기쁨이 넘치고 찬양도 기쁘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 보니까 나도 성령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셔야지. 그런데 회개하면은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앞에 그 스크린처럼 딱 나타나요. 내가 죄를 짓던 그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죄를 예수님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딱 앞에 화면이 나타나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안 떠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한테만 딱 보이는 거야. 그래 참 희한한. 근데 내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런 간증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나처럼 그런 체험하는 사람이. 하여튼 회개할 때 화면이 딱 나타나고 내가 죄 짓던 장면이 딱 나타나고 회개하고 나면은 싹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날마다 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여러 날 동안 죄를 회개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내가 죄인케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면서 막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다 엎드려서 십자가를 껴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시궁창에 빠졌다가 간 나온 것처럼 온 머리속부터 발까지 시궁창에 그 더러운 걸로 아주 온몸이 번복이 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환상에. 그런데 나의 그 죄가 그렇게 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에 찔려서 뚝뚝뚝 흘린 피, 양손과 양발에서 흘린 피, 또 옆구리에서 흘린 피, 막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씻겨가고 내가 아주 깨끗해진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용서했다.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속죄함 받은 기쁨, 막 펄펄 뛰고 싶고,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질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기쁨은 처음이야.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때 내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주의 평화가 막 강물같이 넘쳐나, 막 샘물같이 기쁨이 솟아나고, 주의 평화가 강물같이 막 그 복음성과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보니까요. 기쁨이 솟아나네, 강 같은 평화, 막 그 찬송 있죠. 그리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을 바치니 주여 받아주시고 써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내가 목이 하나밖에 없는 게 서운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100개라 있으면 100개 다 바치겠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귀하신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말로 달아서 아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오면서, 주님, 나 같은 걸,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그때 내가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쁜데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녔지만 그런 게 처음이야. 성령이 임하시고 내 죄를 보혈로 씻으니까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야. 샘솟듯이 펑펑펑 솟아나고 강같이 평화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이 세상 모두.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그날따라 내가 손수건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이셔츠 기세다 막 닦고, 그 밑에는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한강수리. 근데 나갔어요. 그 서대문 노타리에 그때 교회, 지금 서대문 노타리에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 문을 앞을 다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서대문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다녀요, 노타리에. 그런데 막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친놈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 그래, 그 말은 못하고 막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 풀 한 포기 봐도 사랑스럽고. 세상에 내가 언제 그렇게 아름답게 본 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막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거듭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갈 때 프라타나스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면은 내 귀에는 할렐루야로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주의 나라 그하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은은한 들려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이거 구별을,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그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막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에 성경을 여기다 딱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내가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서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막 날아갈 듯이 기뻐요. 내가 막 붕붕 떠가는 것 같아. 그래 막 버스 안에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서 막 외쳤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 마귀 따라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늘의 진리와 목당 기름으로 복 받게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분이 어렸을 때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라면서 친구도 없이 제가 학교 가도 친구도 없고 항상 외톨이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참 어머니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결함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그러던 사람인데 항상 우울하고 말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 기쁨도 없고 세상이 항상 어둡게 보이고 사람 대인관계도 못하고 항상 내성적이고 외톨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막 침을 튀면서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 자기는 안수기도라는 걸 처음 받고 그 안수라고 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데 그 숫자가 무릇 숫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막 침이 막 새워가지고 자기를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감동하면서 역사하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상이 뭐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당신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 붙잡고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그 간증을 며칠 전에 내가 방송에 들었는데 야, 저 사람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더라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전도하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내가 막 울면서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와서 탁탁 내 등을 두드려요. 나 좀 봅시다. 그래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울면서 전도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온 건데 억지로 울라 하면 우리 눈물이 나옵니까? 근데 내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해라 해서 눈물이 나왔는데 울지 말고 전도하라고 울면서 전도하면 미친놈이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물을 자제하고 막 그 예수님의 그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말이요.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 전도의 길을 막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영등포 구치소를 갔어요. 영등포 구치소를 갔는데 거기에 교도관 중에 보안과장이라는 그 교도관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이분이 저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감방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외부 사람들은 원래 감방 안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그분이 특별히 나한테 감방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열어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감방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10,000살에 막 들어 누울 자리도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든지. 근데 다 수의를 입고 번호가 막 써지고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이 말이야. 문도 없이 그냥 거가 있더라고. 그 안에가.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도 나고 또 오랫동안
그 샤워 안 한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도 나고, 야,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냄새인데 그 냄새도 사랑스러워.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막 울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막 그 제수들이 막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도를, 교도소 전도를 다녔는데, 그 한 번은 교도관이 그러더라고요. 부천인가 그쪽에 또 거기는 교도관, 거기 교도소는 자유롭더라고요. 거기는 그 형기를 거의 다 마치고 나갈 때가 가까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렇게 농사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기는 이거 뭐 영등포 구치소하고는 좀 거기는 자유스럽더라고. 근데 자기가 출소할 날짜가 며칠 안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교도관이 나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5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다, 당신들은 나가면은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하고서 자기가 교도관으로서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죄수들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 더 오히려 범죄 수법을 배워가지고 더 크게 죄를 짓고 들어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에는 그 간첩들은 대전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거기 가서, 대전에 가서 또 그 간첩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교도소 전도를 하고, 또 이